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저기 구원 시편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쉬셨어요? 예. 한 주 빠지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죠? 네,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길어요. 그럼 2주 빠질까요? 아이고, 한 주 정도. 자,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할 시편이 2개인데요. 이제 주제가 구원 시편이라고. 사실은 18편하고 그다음에 106편 이 2개거든요. 2개인데 이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구원의 종교다. 구원의 종교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불교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에요. 왜냐면 불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불교는 구원이라는 말을 안 써요. 구원 말을 안 쓰고 거기는 해탈이라는 말을 써요. 해탈.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라는 이 사상 이게 없어요. 기독교가 아주 이게 강한 거예요.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교는 구원이라는 말 자체를 안 쓰는 거예요. 해탈한다고 그래요. 해탈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는 구원이 없죠. 구원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경은 이 역사가 쭉 출애굽부터 한번 보시면, 특별히 출애굽부터 보셔야 되는데, 오늘 보게 출애굽부터 보시면은 이거는 완전히 무슨 역사냐면은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구원의 역사고,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쭉 나가는 이스라엘의 이 역사 자체가 왜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인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뭐냐면 불교처럼 참 점잖게 내가 잘 수행을 하고 착한 마음 가지고 마음 편하게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해탈하면서 그 어떻게든 열반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자율이죠.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건 자율적인 신앙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을 믿는 것도. 근데 기독교는 완전히 전적으로 타율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구원 신앙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위대한 존재입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은 자기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줘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여기에 반대되는 게 요즘에 많이들 하죠.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스스로를 자기가 노력해서 그리고 수행을 해서 뭔가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게 뉴 에이지 운동 같은 거죠. 불교도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그러나 이제 기독교는 굉장히 인간은 노력하고 열심히 해라고는 말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기독교는 인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인간은 거기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항상 이 구원에 대한 이 신앙을 구약 성경부터 해서 신약까지 갖고 있는데, 이 구약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뭘 것 같으세요? 구원하다. 구원, 건져내시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대판 싸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웠다는 뜻이고, 구원하신다는 뜻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뭐가 되면 예수가 돼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예수, 여호수아, 그러니까 예슈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시편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 예슈아 하는 거죠. 예슈아. 그러니까 놀랍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이것을 소테리아라고 그러거든요. 소테리아라는 말을 써요. 소조라는 말도 쓰고 소테리아. 그런데 구약에서 이제 시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구원한다 그러면 뭘 구원하는 거냐?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걸로만 한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사람이 환난을 당하다가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원수가 나를 엄청 괴롭히고 대적자가 나를 괴롭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이 있잖아요.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면 구원받았다고 해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무슨 전쟁에서 승리한 거,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 것도 이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우리가 전쟁에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무슨 재난 있지 않습니까? 홍수나 이런 재난에서도 살아났다. 이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물에서 빠져 죽을 뻔했는데 건져냈다. 이게 뭐예요? 그게 모세잖아요. 모세가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이 모세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죽을 뻔했던 아기가 건져짐을 얻었다. 모세 건져냈네.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볼 때 야 건져낸 이름이 그죠. 너 건져내니 너 구원받으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모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은 성경은 하여튼 곳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이 이름에서 그다음에 모든 게서 그러니까 이런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이렇게 구조되는 거를 다 구원이라고 그랬던 거죠. 다 그런 거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병 걸려갖고 암 걸려갖고 암 수술해서 회복해서 나오면은 그거를 우리가 치료 받았어 이렇게 말하지만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병에서 건지셨다 이건. 이게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약은 소테리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들어가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것을 소테리아하고 죄하고 병 요 두 가지를 갖고 용법을 이렇게 써요. 구원받았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동시에 너의 병을 낫게 하실 때도 네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요. 곳곳에 너 구원받았다. 병과 죄를 로부터 벗어날 때 이것을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신약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만은 이런 의미보다는 이런 내면적인. 그래서 구원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런 환란에서 원수에게서 벗어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제 약간 내면화된 거예요. 구원이. 나의 그 죄로부터 죄책감, 그다음에 억압감 그런 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이걸로만 우리가 구원을 쓰는데 사실은 넓게 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18편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아주 대표적인 구원 시편이에요. 이제 이 106편하고 이게 이제 다윗이 원수들의 손에서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건져냄 받았을 때 이게 뭔지 아시죠? 사울이 막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랬을 때 이게 도망가다가 이게 살아났을 때 이제 그 날에 여호와께 이제 노래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데 여기 보면은 구원의 이런 그 패러다임이 이렇게 나와요. 패턴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이제 서론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반석, 산성, 구원의 뿔, 바위, 요새 이런 말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지셨다. 예, 그렇게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야. 누가 날 건드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실래요?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부터 구원하는가 다윗이 쓰고 있어요. 나는 어디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가? 첫째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사망의 줄에서 나를 구원하신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그 사망의 줄이 나를 엉비하고 있는 나를 벗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월, 이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거기서 벗어난다. 수월로 빠질 텐데 나는 그 다음에 환란에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사망의 올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죽음과 그 다음에 원수들 그리고 어떤 환란, 그 고통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겠습니까? 인생의 실제적인 고난을 말하는 거죠. 고난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의 전제 조건이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떨 때 구원하는가? 고난 중에 있는 인간.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상황에서의 이제 전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다윗은 뭘 하는가? 그죠? 가만히 있나?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그냥 이 원수들 이거 그냥 수모를 겪으면서 살아야지. 아니면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내가 스스로 싸워서 죽여야지. 이게 내가 저놈들을 얘가 극복할 거야. 내가 원수들의 그 고통을 참거나 아니면 내가 쟤들하고 싸워서 이길 거야. 이게 뭐냐면 불교식 대응 방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해탈식. 그러니까 자율적 구원인 거예요. 이게요. 내가 얘를 이길 거야. 내가 싸워야지. 내가 극복해야지. 내 힘으로 어쨌든 이겨야지. 이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예요. 아주 바람직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여기서 난 죽겠어. 난 죽어버릴 거야. 자살할 거야. 이렇게 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은 싸울 것이고 용기 없는 사람은 물러나서 이제 좌절할 것이고 이럴 텐데, 기독교인은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고난 이런 상황에 이게 말이 이렇지 이게 지옥으로 갈고 갖고 죽을 것 같은 고난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웃어 넘어갈 게 아니라 극한의 절망적인 고통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정적을 제거하러 왕이 와서 죽이려고 오는데 안 무섭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쉽게 말해서 이 권력자가 이게 쉽게 말하면은 잡아 쳐놓겠다고 막 그러면은 안 무섭겠냐고요. 목숨이 위태로운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싸울 것이다 아니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이럴 텐데, 다윗은, 기독교에는 여기에 뭐가 나냐면은 부르짖음이라는 게 있어요. 부르짖음. 이게 구원의 두 번째 조건인 거죠. 구원에. 왜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거죠. 너무 세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아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단계가 오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성전에 계시는데 성전에서 가만히 하나님 계시다가 그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들으신. 이게 구원의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 소리를 들으셨더라. 이게. 그리고 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세요. 네 번째. 하나님의 등장. 야, 이 등장을 표현하는 모습이 7절부터 15절까지 마치 무슨, 저는
판타지 소설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판타지 소설. 이게 해리포터나 그 뭐죠? 그 유명한 영화들 있잖아요. 그 SF 영화 같이 거기에 보면은 아니면 뭐 그리스 신화 같은 제우스가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인화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말을 타고 하나님이 이게 땅이 진동하고 터가 요동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막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불이 나오고 그다음에 막 나가서 막 불태우고 그다음에 그런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두리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해. 그리고는 뭘 타고 오시냐면 그룹 천사들을 타고 다니셔요. 바람 날개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금 의인화해서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흑암을 숨는 곳이 뭐예요? 보이지 않게 막 장막을 막 두르셔갖고 흑암 속에서 막 구름에 가려서 안 보여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구름이 막 지나고 우박과 숯불이 막 내려요. 그러면서 소리를 내시면서 막 그러시는데 또 하나님이 오시면서 화살을 쫙 쏘는데 기가 막히게 수천 발을 쏘시는 거예요. 화살을 하나씩 쏘는 게 아니라 수천 발을 쏘셔서 다 흐트러 버려요. 그러면서 꾸짖고 콧김에서 막 이게 마치 막 이 하늘에서 말을 타고 막 오면서 막 휘젓는 그런 그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등장 나와요. 이게. 그러면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데 문제는 16절, 17절, 18절, 19절에 그 무서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손을 펴서서 이게 손을 펴셔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붙잡아 주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자연 만물을 다 파괴하시는 것처럼 그러시면서 나를 향해서는 손을 붙잡으시고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모세 물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이게 구원이죠.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또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그래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등장하셔서 내 손을 잡고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18편에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를 21, 22, 23, 24, 25, 26, 27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달아줘요. 근데 이걸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를 지켰어. 내가 하나님의 도를 지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규례가 내 앞에 있고 율례를 내가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나는 그 앞에 완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내 자신을 죄로부터 지켰다 이거예요. 나를 지켰다. 완전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난 손이 깨끗해. 나 깨끗해. 그래서 뭐랍니까?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움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일종의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고 행위화복이에요. 행위화복. 이게 인과응보. 원인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갚아주는 거고
행위에 따라서 화와 복이 있다. 깨끗한 행위에는 깨끗하게 갚아주시고 사악한 인간에게는 사악하게 갚아주신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과응보적인 생각인데 이게 바로 구약의 구원의 한계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신약을 먼저 읽고 신약이 메인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은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에요. 거기에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오셨다? 그 조건이 없습니다. 마치 구약적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나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규례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죄를 지킨 사람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완전하지도 않고 율례를 버려도 너무 버렸고 하나님을 떠나도 엄청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긴 뭘 지켜요? 다 뭉개버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다. 그래서 nevertheless죠. 신약은 구원의 조건이라는 게. 내가 전혀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 이거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해준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게 구약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저거죠. 한계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신명기적인 세계관이 반영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31절부터 쭉 보시면 31절부터 41절까지는요. 그 이후에 구원한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뭐냐면 자기에게 하나님은 피하는 자에게 모든 방패가 되신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더 말이 세져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그 다음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또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고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39절에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띠우사. 이게 뭡니까? 물에서 건져내서 헉헉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하신 후에는 나에게 이게 다섯 번째가 되겠죠. 아까 구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와 늘 동행하셔서 원수들에게서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들을 짓누를 수 있는 완전한 승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거죠. 강하게 하신다. 이게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은 나를 잡으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을 베푸셔서 더 세게 하셨다 이거죠. 이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119가 구원했어. 하나님을 119라고만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나서 얘를 더 단단하게 무장시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 주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두 축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축이 있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나를 가만히 놔두느냐? 쉽게 말하면은 물에 빠진 애를 건져내기만 하고 가버렸어요. 그럼 걔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럼 만일에 하나님이 홍해에 그래서 구해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셔. 살아났네. 그게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삶, 물 건져진 애가
옷도 마르고 다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구원을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구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뭐라 하면은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복. 이게 바로 이거죠. 능력 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에서 건져내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건 놔두나?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메추라기 줘야 되죠. 만나 주죠. 불기둥 세우시고 구름기둥 세우시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이게 지금 이거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 더 능력을 주셔서 적들을 네가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복을 주시는 거죠. 이게 복을. 이런 식의 이제 이 18편에서 그 구원의 이 과정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걸리는 것은 구원의 조건을 그 얘기가 이게 구약의 한계라는 정도. 그거가 이제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을 높일지라. 이런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 찬송하라. 영원토록. 이게 이제 시편의 앞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시편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이번에도 이게 느낍니다만은 저거예요. 성경의 요약판이다. 또 예수님이 시편을 많이 인용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시편을 보니까 정말 많은 신앙의 원리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보니까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고, 그리고 많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게 시편 속에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왜 종교 개혁가들이 시편을 이렇게 잘 인용했는지, 왜 예수님이 시편을 많이 썼는지를 알 것 같아요.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106편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시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대한 구원의 서사시예요. 내러티브라는 거예요. 내러티브요. 이야기 역사로 이렇게 풀어낸 구원의 서사시인데, 그러니까 역사 서사시예요.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 다음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셔서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형통함을 보게 하시고 또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해 놓고는 6절이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데 인간은 죄의 인간이다. 그래서 이 구원과 죄의 문제를 이 출애굽 40년 역사를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얘기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데 인간은 계속 죄를 짓네. 이 구원과 죄의 이 평행선을 무려 6가지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이 시편에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우리가 민수기 읽고 신명기 읽고 계시죠? 다 끝나셨어요? 야, 다 빠르시네. 벌써 이제 광야 생활 끝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15절까지 첫 번째 케이스. 왜냐면 이 출애굽 광야의 이야기를 담아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홍해에서 너를 구원하셨다. 홍해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홍해를 꾸짖으셔서 바다를 쫙 이렇게 물러가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리고 너의 대적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는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가 행하시 그러니까 그의 그를 그 기적을 보고는 찬양은 했죠. 찬양을 했지만 곧 망각했다. 곧 잊어버렸다. 곧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했고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유 뭡니까? 홍해의 그 감격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막 지랄지랄 했잖아요. 아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말을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인간은 그 구원의 기쁨을 금방 잊어버린다. 이게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요구해요. 먹을 거 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는 주셔요. 들어는 주시고 구원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불평의 지수만큼 불평과 원망의 그 지수만큼 자기들의 영혼은 그만큼 같이 썩어 없어진다는 거죠. 썩어 쇠약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네는 그 불평과 불만과 그 불신앙은 그 수준대로 가져가면서 네 영혼은 네 영혼대로 썩는다 이거죠. 쇠약해져 간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예를 들자면은 민수기 16장에 있는 얘기죠.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런데 야, 니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고 대들었던 야당이 있었어요. 그게 고라당이죠. 고라당 250명. 250명이 대들었어요. 니네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냐? 우리는 하나님이 멋있는 말이죠. 그럴듯한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같이 정치하자. 너만 하지 말자. 내려와라. 막 이랬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게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죽는 이 고라당의 사건은 일종의 반역 사건이죠. 반역 사건.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고라당? 고라가요. 알아봐야겠는데 갑자기. 근데 너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고라 하면은 모세에게 반역한 상징적인 인물인데요. 이 시편을 만든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의 자손이 고라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고라의 시 있죠. 예. 근데 이제 사람들 그래요. 야, 이렇게 모세에게 대들었던 반역했던 이 고라 족속이 야, 시편을 만드는 그런 거였단 말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게 성경인 거예요. 조상은 조상인 거고 얘는 얘인 거예요. 조상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어서 물에 250명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조상의 죄이고 이 시편을 만드는 사람들이 고라에 재주 있는 얘들은 재주 있는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그런 면에서 아주 연자제가 안 통하는 거예요. 연자제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이 세상의 그러한 연자제적인 문화들을 굉장히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도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그렇고 왜냐하면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 자식은 뭐 don't care. 자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부모가 죄를 지은 거라. 그게 무슨 유전된다고 뭐 그러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보면은 고정관념이 심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결혼할 때 보면 다 부모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람이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 같고
너도 그 죄인의 자식이 이렇게 하면은 그는 기독교인은 아니죠.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니죠. 그러니까 고라가 그런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이런 사람이 이 시편을 만든 사람이 다 고라 족속이에요. 그 어느 지파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레위 지파가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레위 지파는 아닐 것 같아요. 레위 지파였으면은 안 대들지. 왜냐면 모세, 아론 이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어떻게 보면 권력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가능성이 있죠. 고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나오는 게 호렙산 출애굽기 32장 얘기를 해요. 호렙산 황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죠. 여기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이 죽게 되는데 이건 뭡니까? 우상을 해가지고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애굽에서부터 그 구원의 그 과정을 독수리 날개 업어서 가듯이 쫙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너네는 이런 사건 잊어버리죠, 고래 반역하죠, 우상 숭배하죠, 이런 걸 계속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그 무슨 C 채널인가 거기서 그 코로나 때 그 이강근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그 히브리대 박사신데 그 이제 성지순례 같은 거 프로그램 많이 하시는데 그 신해산을 이렇게 이제 뭐 그 프로그램 300회 특집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신해산을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때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니까 아주 그냥 잘 찍었던데 이렇게.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아론과 함께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계명 받으러 갔는데 하도 안 오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황금 송아지 만드는데 그 황금 송아지랑 너무나 비슷한 돌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신기하대요. 사실 제가 이제 뭔가 좀 연구할 것도 있고 해서 신해산 한번 좀 가봐야 되는데 거기에 그 신해산에 이게 바위인데요. 바위가 이렇게 이제 이게 있는데 바위가 이렇게 송아지 같아. 다리도 있고요. 예, 꼬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그때 황금 송아지 그 형상이 그대로 있네. 뭐 이제 그러면서 하여튼 보는데 하여튼 그 황금 송아지를 숭배해서 3,000명이 죽게 되는 이러한 그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 민수기 25장에 기억나시나요? 그 부월 바알이라고 부월 사건. 발람 발락 그 얘기 다 보셨죠? 거기 보면은 발람이 그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람이 3번을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축복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를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발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축복만 했던 좋은 선지자처럼 그려지는데 사실은 그러고 나서 엄청난 일이 터져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바알 부올 사건이에요. 왜냐면 모압 여자들을 꼬셔가지고 이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바알 축제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음란한 행위들을 하게 하면서 쉽게 말해서 에이즈 같은 거죠. 그 연병이 돌게 한 24,000명이 죽어나간 이 음란한 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이 보는 앞에서 시므온 지파의 어떤 시므리라는 사람이 모압의 여인 그 두령의 딸을 아마 그 고스비라 그래요. 여자. 이게 간교하다 뜻인데 그 여자를 이방 여자를 끌고 들여와서 그 장막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들어가서 행음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상징적인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뭐 모세도 기가 차고 아론도 기가 차고 다들 그냥
그러면서 막 2만 4천 명이 죽어나가면서 역병은 막 돌아가는데 거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런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을 막 보여주고 이러한 것을 부월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때 나타났던 사람이 이제 아론의 증손자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증손자 제사장의 가문이죠.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 행음하는 여자와 남자를 칼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전통을 따라서 나온 것이 어떤 당이냐면은 바로 젤로 땅이에요. 열심당. 하나님의 질투하신다.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4가지 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열심당파. 열심당파의 기원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예요. 예. 이 사람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찔러 죽여버린 거죠. 예. 아무튼 이런 여기 지금 보면은 부월 사건 이런 게 있었다. 이게 지금 쭉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째 그다음에 또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건데 무리바에서 이게 뭔 일이 있었냐? 아예 물 없다고 또 물 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모세 보고 네가 또 뭐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때 참다. 이때가 모세가 나이가 거의 120세에 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40년을 참았던 것이 터져버립니다. 에라이 먹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라 했더니 그냥 지팡이를 2번 내려치고 이 패역한 놈들아 말이야. 내가 너네들 뭐 물을 내가 만들어내는 사람이냐 하면서 아이씨 처먹어라 이렇게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하나님 눈에 볼 때 이게 이런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 진짜 정말 패역하거든요. 정말 죽이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얄미워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와서 이 패역한 인간아 그러면요. 기분 나빠요. 쉽게 말하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식 보면 속상해 죽겠어. 진짜 싸가지 없고 말도 안 듣고 진짜 막 두들겨 패고 싶어. 말리는 신도 같은.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 했더니 옆에 권사님이 오셔갖고 내 아들을 욕해. 내 딸을 욕해. 그러면 그 부모님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야, 내가 싫다 그랬지 왜 당신이 욕해? 똑같은 거예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을 내가 욕하는 건데 네가 무슨 권리로 내 백성한테 패역하다고 썩을 빠졌다고 함부로 욕하니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모세가 찍힌 거예요. 그거는 모세가 월권한 거예요. 아무리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마치 여기서 이제 뭐가 오냐면 지가 왕인 줄 안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물을 떠다 주고 자기가 다 해주는 걸로 착각을 했다. 교만이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 안 되겠다. 너 못 들어가. 이렇게 된 거죠. 네, 가나안 너 안 돼. 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네가 뭔데? 그러니까 이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내 백성 아니거든. 어이 어떻게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요. 목사들도 착각 오래 하다 보면 참 착각하네. 내 교인인 줄 안다. 이거죠. 아 무슨 내 교인이야. 하나님의 교인이고. 그런 건데 모세가 그래서 착각. 그러니까 무리바 때 너네들이 난리 쳐가지고 결국에는 모세를 자극해서 모세가 결국에 망령된 말을 하게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 다음에 6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멸하라고 했던 이방인 그 족속들을 멸하지 않고 오히려 걔들이랑 계속 섞이는 바람에 올무가 되었다. 이방인들을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여기서 뭘 말하냐면은 43절에 이게 구원의 하나님은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으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구원하셨잖아요. 홍해에서 그다음에 또 뭐 그 메추라기로 또 물 주고 뭐 그러면서 계속 하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한다.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결국에는 낮아져게 됐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이렇게 사로잡은 자에게서 긍휼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106편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러 번 구원하셨고 끊임없이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 밑에서 계속 반역하고 교묘하게 반역하고 이렇게 이런 케이스를 홍해에서 잊어버리고 고라당, 황금송아지, 바알부올, 무리바, 이방인들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거역했다는 거예요. 계속 거역하고 딴짓하고 그러다가도 그렇게 해서 뭘 당하냐면은 얘들이 이것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한단 말이죠. 고통을 당하는데 결국에는 고통당하면 또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원의 패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두 번째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은 끊임없이 죄악을 일삼는다. 거역한다. 반역한다. 불순종한다. 끊임없이 인간은 여기 보면 교묘하게 거역하더라. 그래서 세 번째 뭐가 오냐면 인간에게는 필시 인간의 죄악은 필시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 죽음이라는 고통, 고난 이게 온다. 그러면은 인간에게 고통과 사망과 고난이 오면 필히 인간은 무엇을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일반 사람들은 내가 이겨내야지 아니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이러겠지만은 부르짖는다. 부르짖. 인간의 간구. 하나님 살려주세요. 항상 이 성경의 역사에는 이 부르짖음이라는 역사가 항상 있습니다. 인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행위 중에 하나가 부르짖음의 행위예요. 이게 구원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뒤끝이 많으셔서 네가 무슨 죄 지었지? 무슨 반역했지? 뭐 했지? 무리바에서 뭐 했어? 너 부월에서 뭐 했어? 이런 거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산하느냐? 아니라 부르짖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신다. 다시 구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기잖아요. 그 언약을 기억하셔.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린 언약이고 모세에게 내린 십계명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혼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 결혼한 언약 때문에 비록 맨날 나한테 이런 딴짓 했어도 내가 너를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 약속에 따라서. 이렇게. 이게 구원의 패턴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이게 백육. 그래서 오늘 두 편입니다만은 긴 시편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모든 과정들이 나오고 있다. 아이고 긴 시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